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시면 고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정죄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죄는 유죄 구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과 구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법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법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법정과 관련된 말씀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하늘 법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것.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바로 백보자 심판과 연결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33절로 가시면 누가 고발하겠는가?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는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바로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자인데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이제 사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샤가 아니고 사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뜻은 대적자 이렇게 됩니다. 대적자. 따라해볼까요? 대적자. 네, 대적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 안 가는 말씀도 나오긴 하는데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의 사탄으로서 길에 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으로서 길에 서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이란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대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대적자로서 길에 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적자, 원수 되는 것은 사무엘하 19장 22절에도 다윗이 말할 때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느냐 나의 대적자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탄이 되느냐 이러는데 어떤 뜻이라고요? 대적자,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대적자로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든지 르손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대적자로 옮기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뜻으로 사탄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그 사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타락한 천사, 이를 우리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자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수죠. 사탄 또는 마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머지 졸개들을 데리고 천사의 3분의 1이라는 졸개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귀신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은
어떤 우리나라 전통사에서는 죽은 자와 관련된 뭐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사탄의 졸개들의 하나로서 귀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라는 그러한 것으로 불리기도 하고 원수, 악한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큰 용, 옛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벨리알, 귀신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의 아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참소하는 자로서의 사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이제 히브리어가 되는 것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뜻은 바로 고소하고 비방하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탄에 대해서 옮길 때 참소자,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송사하는 자, 정죄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은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고 계신데 사탄이 와서 욥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도 가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요수아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탄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사실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도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심판과 관련된 그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양은 보통 흰색이고 염소는 또 검정색이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구분한다는 것이고 양이 오른쪽이고 염소가 왼쪽이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처해지는 자. 그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염소가 흰색이라면 그리고 털을 깎았다면 아마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올바로 구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이 최후 심판. 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죠. 이 최후의 심판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해서 간 데 없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진 그 이후에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책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수로 되어 있는 이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자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심판 가운데 유죄 판결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이 그 있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박수를 받고 아무리 즐겁고 기쁜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몸이 안 좋기도 하고요. 돈도 없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보다는 비난을 받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삶을 산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에서 기쁨 가운데 서 있읍시다 고백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기쁨 가운데 서 있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탄은 바로 참소하는 자, 우리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는 자, 우리에 대해서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그 피고에 대해서 죄를 하나하나 들추면서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욥기에서 보니까 사탄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 가운데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사탄이 지금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 가운데 우리를 거기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밤낮 참소하던 그가 고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 죄, 우리의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면서 하나님께 저자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이 죄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는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참소와 고소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땅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땅으로 쫓겨났던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못 가운데, 유황못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죄를 이 사탄이 낱낱이 거론한다면, 뭐 어떤 영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목록을 프린트를 하니까 수십 장, 수백 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죄를 사탄이 고발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유죄 구형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유죄 판결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발하는 자를 아예 불못에 가둬버리셨기 때문에,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자가 지금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가운데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이미 건짐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은 계속 우리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소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3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 33절만 우선 보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법정적인 용어로 아까 법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무죄 판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그러니까 어떠한 고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무죄 판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34절 합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전체의 대표로서 다시 살아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엥띵카누라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intercede, intercession 이렇게 거의 옮기기 때문에 우리말도 중보라고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 깊게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바로 축도할 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중보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중간에 서서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편이 되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법정으로 본다면 우리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호사가 검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실 때 만약에 이 참소라는 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불못에 던져졌지만 가정적인 상황에서도 또는 지금 최후의 심판이 아닌 경우에 이러한 고발이 있고 정죄가 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아주 의롭게 살았다, 아주 착한 행실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하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죄 지은 것도 한번 꺼내볼까요? 하고 읊기 시작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예, 아마 사탄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너 말이 맞다. 이 죄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가지고 내가 대신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어떻게 이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땅에 있을 때 성경도 많이 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핵심적인 것은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그러한 질문 가운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므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망과 생명 중에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택하는 것도 그렇네요. 생명을 택한 것 하나는 내세울 수 있겠네요. 당신이 어떠한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택한 것, 내가 믿음을 가진 게 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 믿음마저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불목 가운데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나의 공로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고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예수님을 닮기가 싫은데 억지로 된다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천국 가야죠. 이것이 아니고요. 만약 그것이 내가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까? 바로 나는 과연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가짜 믿음을 가졌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박수를 받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려 하고 고발하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무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알고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행위로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주님께서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자발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 가운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